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를 종말을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미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길 종말은 미래나 현재 같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만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순간 이 만남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혼이라는 만남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종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면서 그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던 이 바울은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는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 죽이던 사람이 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 종말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종말, 다시 말해 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미래의 사건이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주제가 미래만 있는 주제입니까? 아니죠. 모든 인간은 고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평등한데요. 정말 원시적이었던 과거 사람이나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심지어 신자나 불신자나 고통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말세를 미래의 시간으로 설정하면 미래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러면 1절 말씀부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통을 당해도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하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정말 큰 고통이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어느 날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등에 칼을 꼽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황당하고 아픈 고통이 없거든요. 이게 배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뭐냐면, 도대체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 왜 왔는지 그걸 해석을 못하는 그 무지가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세,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내 고통의 원인이 드디어 드러난다라는 거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5절에 쭉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뭔지 그걸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게요. 여기 나오는 목록 중에 내 고통의 원인이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항목들이 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든지 오늘은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늘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걸 전부 다 이제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것까지만 다루고 나머지는 큐티를 잘 하시는 여러분이 내 고통의 원인이 뭔지 이걸 좀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오히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비굴한 사람이 되는데 사회에서 비굴한 사람이 되고 연인 관계에서 비굴한 사람이 되면 정말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굴한 사람은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굴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맞아요. 맞는데 오늘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치우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에서 균형이 없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오늘은 이 문제를 말하면서 자살이라는 주제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자살로 가족을 잃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데요. 일단 이 자살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규명해야 될 게 있는데 도대체 자살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때 이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뒤르킹이라는 사람은 자살을 너무 이상하게 정의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뒤르킹은 이것도 자살이 아니냐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음의 본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죽음을 사랑하는, 죽음을 원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죽음을 사모한다? 이런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걸 기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 죽음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원하는 마음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죽으셨습니까? 그건 죽음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기가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트럭 하나가 아이를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엄마가 본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뒤도 보지 않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달려오는 트럭을 막고 이 아이를 감싸 안았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엄마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트럭 앞으로 뛰어나간 건데 그러면 이게 자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죽음을 원해서 뛰어들어간 자살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에요. 희생과 자살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정말 우울증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우울한 감정이 병이 돼서 이 우울증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봐서 자살이라기보다는 병사나 사고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놓고 자살이라는 판정을 내릴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자살인지 아닌지는 사실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죽음의 원인과 그 정체에 대해서 인간이 정확히 판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죽음을 자살이라고 규정할 때 그 중심에 반드시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이타심이 1도 없는 극단적인 자기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자기사랑으로 치우치면 그때 자살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제가 이번에 딸을 잃은 분을 만나면서도 확인을 했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길 한 명이 자살을 하면요. 최소한 그 주변에 있는 8사람은 그 자살에 대한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은 심각한 죄책감인데 이런 거죠. 혹시 내가 그날 아침에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한 것은 아닌가? 왜 나는 이 사람의 자살 징후를 알지 못했는가? 내가 이러고도 가족인가? 내가 그러고도 부모인가? 내가 이러고도 아내이고 남편인가? 이런 죄책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것 같은 그 죄책감에 모든 사람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 해석되지 않으면 평생 이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하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살의 유혹에서 나를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죽으면 고통받을 가족들에 대한 이타심이에요. 내가 죽으면 엄마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하실지, 내 친구들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물론 내 고통도 중요하지만 내 죽음으로 인해 충격받고 고통받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이 살아있으면 바로 그 이타심이 나를 자살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심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이타심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어이 자살을 감행하게 만들 때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이타심이 1도 없는 극단적인 자기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불쌍하지. 그렇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내가 불쌍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내 고통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야 자살이라는 결정이 그때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야 자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의 성향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자기 감정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극단적인 자기의 그 자기 연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은 한 가지 예일 뿐이고 우리가 죄라고 말할 만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한가운데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 이타심이 전혀 없는 치우친 자기사랑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세상에 이혼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산 부부는 거의 없어요. 모든 부부가 살면서 한 번씩은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이혼을 한다고 해도 누구도 욕하지 않고 납득할 만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 안에 나도 중요하지만 내 고통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받을 고통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감정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슬퍼하실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타적인 마음이 섞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극단적으로 가지 못해요. 절대로 자살할 수 없고 극단적인 죄로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타적인 사랑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균형 잡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과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죄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갈 때 그 중심에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이 시간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내 감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부모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을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결국 여러분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극단적인 자기 사랑과 연민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당장 이타적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둘러보시고 자녀도 둘러보고 배우자도 둘러보세요. 한번 남이 내 안에 들어올 그 공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오셔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공간 안에
이타적인 공간을 허락하면 그게 바로 선한 결정을 하게 만들고 바로 그 마음이 나를 죄로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침은 이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내 고통의 원인인 줄 깨달으셔서 오늘 그곳에서 탈출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돈 사랑이 있는데 이 돈 사랑은요, 올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 자랑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자랑이 얼마나 지독한 문제냐면요. 성경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패 세 가지를 말할 때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의 근원에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봐도 틈만 나면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랑하고 싶으세요? 도대체 우리가 자랑한다고 할 때 자랑의 목표가 뭘까요? 그냥 뭐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의 자랑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랑을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하는 사람도 있고 자랑을 안 하는 척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자랑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상대방은 지금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이 상대방의 자랑을 들으면 어떤 생각과 감정이 찾아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는데 어떤 분이 자기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애가 몸이 상할까봐 공부를 심하게 하는 게 너무 싫은데 그렇게 쓰러져 가면서 공부를 하더니 기어이 서울대를 갔다고. 그런데 나는 우리 애가 서울대 가는 것보다 건강한 게 더 좋은데 왜 걔는 그렇게 부모 걱정을 시키면서까지 공부를 하며 그렇게 기를 쓰고 서울대를 가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고. 쟤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자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기술을 섞어가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랑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그 자랑을 들으면 그 자녀가 훌륭하다고 칭찬이 나오고 마음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시죠?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면 상대방의 자랑을 들을 때 그때 올라오는 마음이 뭡니까? 질투가 나고 안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100%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잖아요. 형제도 배가 아파요. 형제도.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남을 향해 자랑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랑이란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정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질투와 공격을 불러오는 저주의 주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도 나눴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밟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밟혔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밟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남유다를.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사신들한테 한 게 뭡니까? 갑자기 사신들을 왕의 창고로 데려가더니 자기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먼 훗날 바벨론이 그 보물을 뺏으로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는 것은 인정과 부러움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질투와 공격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몰랐던 게 제가 지난날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동료 사역자들에게 엄청 밟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이때 제가 했던 미련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뭐냐면 내가 설교를 잘하고 성도님들한테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질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는 예전에 했던 설교 영상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설교 영상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게 그 설교하는 모습에서 제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성도님들, 제 설교 잘 들으세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많아요. 제가 이 사람들 중에 공부 가장 많이 했고요. 저는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나를 자랑하면서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부러움을 받는 게 아니라 공격당하고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일을 당했던 건 완전히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자랑하기 시작하면 인정받는 게 아니라 고통받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 나를 밟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럼 이유가 뭐냐? 내가 언젠가 숨겨야 될 창고를 열어서 뭔가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건 상식이지만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시죠? 그건 당연히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이 지금까지 40억 권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린 거냐면 그 밑으로 2위부터 10위까지 팔린 책을 다 합쳐도 성경책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단순히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많이 팔렸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인정받았겠습니까? 그분이 사는 날 내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자기 영광을 숨기고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었지만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 건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은데 끝없이 숨기고 살 수 있는데 죽어지고 여러분, 이래야 감동받고 인정을 받는 건데 자랑을 하니 그래서 밟히고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자가 미움받는 것은 자기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아침은 우리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묵상했는데요. 이 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고통의 원인이 너무 많은데 오늘 여러분이 고통받는 원인은 뭐 같으십니까? 사실 저도 이번 주 주일에 발견한 게 제 고통의 원인은 교만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좀 시간이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한테 고통을 불러오는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회개함으로 여러분 제거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여러분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고통의 원인이 드러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오늘 받는 고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내가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였습니까? 아니면 교만하였습니까?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은 내 말씀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고통의 원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고통의 원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여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